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우리 수요예배를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은혜의 보좌 앞에 당당히 나오게 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홀로만 영광을 받아 주옵시며 우리에게 또 꼭 필요한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고 믿어지고 깨달아지게 하여 주옵시며 우리 일평생 동안 진정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예배자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누가복음 1장입니다. 우리는 지금 누가복음을 강의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1장 5절에서 7절입니다. 같이 한번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장 5절에서 7절. 유대왕 헤롯 때에 아비야 반열의 제사장 한 사람이 있었으니 이름은 사가랴요 그의 아내는 아론의 자손이니 이름은 엘리사벳이라. 이 두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의인이니 주의 모든 계명과 규례대로 흠이 없이 행하더라. 엘리사벳이 잉태를 못하므로 그들에게 자식이 없고 두 사람의 나이가 많더라. 아멘. 우리는 누가복음을 통해서 은혜를 나눠야 되는데요. 분필이 없어. 잠깐만요. 자, 우리가 누가복음은 저 중국 땅 심양 쪽에서 성경을 써서 상인들을 통해서 우리 한국 땅에 쪽복음으로 들어왔다. 그렇게 말씀을 나눴죠. 그게 바로 1882년이거든요. 들어와서 그냥 이 복음을 전했는데 저 평양 쪽으로 먼저 복음이 들어와서 평양에 그 소래교회가 처음으로 이렇게 탄생되어졌다. 그렇게 말씀을 나눴죠. 그래서 존 노스 선교사님이 스코틀랜드 목사님인데 이 사람을 통하여서 이 쪽복음이 들어오기 시작했고 그리고 난 이후에 그때는 막 쪽복음이 많이 활성화가 되어졌죠. 한꺼번에 다 못하니까. 그래서 또 일본에서 이수정이라고 하는 분이 또 미국에 요청을 해서 선교사를 우리 땅에 좀 보내달라. 그래서 언더우드와 아펜셀러가 저쪽 강화도 쪽으로 인천 강화도 쪽으로 들어와서 거기에서 이제 복음 운동을 시작을 했는데 그래서 그 강화도에 가서 보면은 순교자의 그 묘지들이 있고 강화도에 그런 아주 또 유적지가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귀한 누가복음. 누가는 예수님 따라다니면서 그 직접 본 사람은 아니죠. 그냥 인터뷰를 하고 다닌 겁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붓을 든 사람이 많다. 오늘 1장에 가서 보면 나오고 1절, 2절에 가서 보면 그렇게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 누가도 그 예수님을 만나서 변화된 사람, 치유된 사람, 거듭난 사람 이런 사람들을 만나서 인터뷰를 하면서 이렇게 기록을 누가 의사가 기록을 했죠. 그래서 데오빌로 각하에게 이제 지위가 있는 사람에게 전했고
또 사도행전도 또 써서 전달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 누가복음이 우리가 조금 좀 특별하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런데 오늘은 지난주에는 우리가 증인들의 복음서라고 말씀을 나눴잖아요. 오늘은 믿음의 부부에 대해서 좀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아주 오늘 모범적인 그런 부부가 나와요. 오늘 성경에 보면은 이런 부부들이 좀 많이 일어났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냥 아무나 만나서 막 결혼하고 살고 또 뭐 힘들고 그러지 말고 처음 결혼을 할 때 기도하면서 첫 단추를 잘 꿰어야 좀 순조롭게 주님을 위해서 힘있게 부부가 일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요한 3서 1장 2절에 가서 보면 사랑하는 자여 그런 말이 나오죠.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이런 말씀이 나오죠. 이 말씀은 너무 중요한 말이거든요. 영적으로 뚫려야 범사가 뚫리고 그리고 하는 일이 다 뚫리고 열립니다. 왜냐? 인간은 영혼을 가진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어요. 영혼이 병들었는데 범사가 잘 된다? 안 될 겁니다. 그리고 육신적인 것도 안 되게 돼 있어요. 문제가 오죠. 그러니까 영혼이 먼저 잘 되는 길을 선택하고 살아야 돼. 그러니까 오늘 하루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영혼을 어떻게 하면 정상으로 끌어올릴까? 어떻게 하면 영혼이 잘 되게 하고 그 다음에 내가 무슨 일을 하지? 이렇게 가야 돼. 그러니까 예수님도 하루의 일을 시작하기 위해서 먼저 한적한 곳으로 가서 하나님 앞에 깊이 기도하고 하루를 출발하잖아요. 믿음의 사람들은 다 그렇게 하는 것을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을 읽냐 안 읽냐 그게 문제가 아니고 영의 양식인 하나님의 말씀을 늘 먹어주어야 영이 건강하죠. 잘 되겠죠. 그렇죠? 근데 육신만 생각하잖아 사람들 대부분. 이게 불신자들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야 이게 뭐가 그렇게 중요하냐. 네가 이렇게 육신적으로 잘 돼야지. 건강하고 네가 열심히 뛰어야지. 그러면 되는 거지.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는 법이 없어요. 성경은 항상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순서가 영혼이 먼저 잘 되고 그래야 범사 모든 일이 잘 되는 것이다. 그리고 건강하게 되어 있다. 이렇게 말을 하잖아요. 이렇게 잘 살았던 부부가 바로 사가랴와 엘리사벳이라는 부부입니다. 이 부부가 항상 그들의 하루의 출발인 인생 자체의 삶이 둘이가 똑같이 영혼이 잘 되는 것을 택해서 늘 교회 안에서 살았죠. 하나님을 섬기면서 늘 기도하면서 주님 바라보면서 교회 중심, 말씀 중심으로 하나님 중심으로 살았던 부부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사니까 나머지는 다 형통하게 되어지잖아요. 이렇게. 자, 이것은 우리에게도 똑같이 적용이 되니까 이것을 놓치면 안 돼요. 요즘 열왕기 상하를 읽고 이제 역대상을 제가 읽을 차례인데 거기 가서 보면은요 왕의 그 역사를 쭉 기록을 하잖아요. 그런데 계속 거기 가서 보면 왕이 자꾸 몇 년 하고 바뀌고 계속 바뀌잖아요.
그러니까 그 특징이 뭐냐면 여호와 보시기에라는 말이 많이 나오죠. 왕을 딱 바꿔 세워놓고 난 뒤에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하는 사람이 있고 여호와의 보시기에 악을 행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제가 숫자적으로 쭉 보니까 정직하게 다윗의 길을 걸어갔던 사람은 몇 사람 없어. 전부 다 악한 길로 다 달려가 버려요. 그러면 그 길로 가니까 계속해서 하나님은 진노하셔요. 진노하셔요. 그걸 이게 하나님의 마음을 빨리 알아야, 하나님의 의도를 알아야 된다니까. 그럼 그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배우는 거죠. 아, 저렇게 살면 안 되는구나. 그렇죠. 우리들도 하나님 앞에서 여호와가 나를 보고 있는데 정직하게 경건하게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모세의 율법을 지키면서 그렇게 가야 되는 거구나. 왜? 하나님이 그걸 원하니까. 그렇게 해서 이제 교훈을 받는 거잖아요. 그렇게. 그래서 오늘은 믿음의 부부라는 이 말씀인데요. 첫째로 가서 보면 믿음의 대열입니다. 믿음의 대열, 이 말은 어떠한 이제 믿음의 이런 릴레이, 여기 믿음의 대열 속에 있어요. 믿음의 가문 속에 있었던 사람이 바로 이 두 사람인데요.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제사장 가문입니다. 여기는 사가랴. 사가랴는 제사장의 가문으로. 여기는 엘리사벳은 아론의 자손이다. 아론의 자손, 그 이제 가문이죠. 엘리사벳. 네. 아론의 가문. 아론의 가문 여기다 바꿔 썼네요. 이렇게. 여기는 아론의 가문. 거기에 이제 성경이 나오잖아요. 아론의 가문 엘리사벳. 이게 요 가문들이 참 믿음의 가문이에요, 보니까. 자체가. 이렇게. 요게 사가랴가 남편이요. 여기는 이제 아내지요. 그런데 요 가문이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셨는지 딱 결혼을 했는데 나이가 많이 먹었죠. 그런데 자녀를 못 낳는 그런 형편 가운데 있었지만은 하나님이 여기에서 누구를 주냐면 세례 요한이라는 사람을 딱 줍니다. 아주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큰 자가 세례 요한이다. 그렇게 말할 정도로 이런 사람을 하나님이 선물로 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성경 구약의 제일 마지막 장이 말라기인데 말라기에서부터 신약에 이르기까지 여기를 하나님이 침묵기, 여기 가서 보면은 여기는 말씀이 끊어진 시대예요. 말씀이 끊어진 시대. 이게 400년이에요. 하나님이 얼마나 이 택한 백성들이 하나님을 멀리하고 매배를 멸시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을 딱 닫아버렸어.
이게 암흑기예요, 암흑기야, 암흑기. 그런데 400년이 딱 끝나서부터 하나님이 다시 한 선지자를 세웠는데 그 사람이 바로 세례 요한입니다. 요한을 딱 세워가지고 그때부터 말씀을 막 선포하죠. 예수님보다 먼저 와가지고 복음을 선포하는 세례 요한. 예. 그러니까 우리들도 신앙의 암흑기가 찾아오면 안 돼요. 말씀이 끊어지면 하나님이 전혀 역사하지 않아. 그런 인생 살면 안 되죠. 우리 인생에 암흑기가 찾아오면 안 되죠. 그래서 세례 요한을 다 통해서 이제 막 복음이 막 선포되어지면서 예수님의 길을 다 예비하잖아요. 자, 그런데 여기에서 뭐가 나오냐면은 아비아의 반열, 그런 말이 나옵니다. 오늘 믿음의 대열에 대해서 여기는 누가복음 오늘 1장 5절에서 보면은 그렇게 나와 있고요. 그렇죠? 그게 나와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우리 아비아의 반열이라는 말이 그 5절에 거기 나오잖아요. 아비아의 유대왕 헤롯 때 아비아의 반열의 제사장 한 사람이 있었으니, 그렇게 말. 그게 제사장이 바로 누구냐? 반열이라는 말 아까 이야기했죠. 이제 릴레이식으로 돌아가면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사람인데 거기도 5절입니다. 5절. 5절에. 그런데 역대상 24장 7절에서 19절에 가서 보면은 19절에 다윗이 하나님을 섬기는 데 있어서 24반을 만듭니다. 24반열 이렇게도 만들 수 있죠. 말할 수 있죠. 그래서 돌아가면서 이제 이렇게 성전에서 그 직무를 이렇게 하도록 이게 돌아가면서 하는데, 다윗이 하나님을 잘 섬기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거 24반열. 그런데 그 반열, 아비아라고 하는 그 반열 그때에 이제 그때를 이야기를 하죠. 아비아의 반열 그때 당시의 사람인데 그 제사장 한 사람이 누구냐? 바로 사가랴다. 사가랴가 아비아의 반열되었을 때, 그러니까 거기 역대상 24장의 7절에 19절에 가보면 보면은 24반열을 쭉 나열을 해놨어요. 이게 돌아가면서 우리들도 그래서 이제 뭐 기도할 때도 릴레이로 막 돌아가면서 기도도 하고 금식도 하고 뭐 돌아가면서 구역 예배도 드리고 돌아가면서 막 그러잖아요. 우리가 사역을 하고 막 그렇듯이 이렇게 하는 겁니다. 자, 이런 믿음의 대열 속에 있었던 요 두 사람. 그리고 두 번째로 가서 보면은 요 사람이 믿음의 부부였다라는 게 이렇게 중요하죠. 오늘 6절에서 7절. 누가복음 1장 6절에서 7절에 가서 보면 아주 이 사람들이 얼마나 하나님을 신실하게 섬겼는지 몰라요. 우리들도 좀 본받아야 되고요. 아이고 뭐 다 그러는데 뭐 그냥 그러지 말고요. 그러지 말고 하나님이 다 보고 있거든요. 그렇잖아요. 그렇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뭘 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역사해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우리들은 믿음을 잘 정조를 지키면서
어떻게 살아야 되냐면 오늘 본문에 이렇게 나와요. 이 사람들이요 의인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오늘 6절에 가서 보니까 이 두 사람이 참 중요하죠. 그 부인만 엘리사벳은 그렇게 말하지 않고 두 사람이, 한 사람만 사가랴가 그렇게 말하지 않고 이 두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의인이래요. 누가 생각나냐면 노아는 당대의 의인이었다. 은혜를 받은 자요 의인이었다 그러잖아요. 의인 자기는 죄가 하나도 없다라는 말은 아니야. 죄가 있지요. 그런데 늘 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으려고, 다시 말하면 자꾸만 자기를 돌아보면서 회개하는 삶을 살았던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이게 중요하죠. 회개하면서 하나님 성전에서 봉사를 많이 한 사람, 의인. 그렇죠? 이게 이렇게 우리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정직이라고 해요. 정직하게 이렇게 자꾸 이렇게 가야 됩니다. 왜냐? 이렇게만 우리가 하나님이 인정하는 사람이란 말이지. 그러면 하나님이 역사할 수밖에 없어요, 여기에. 이렇게. 그러면서 그들은 어떤 사람이냐면 말씀이라고 하면 딱 순종하는 사람. 오늘 6절에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이 두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의인이니 주의 모든 계명과 규례대로 흠이 없이 행하더라. 참 중요한 말입니다. 요 사람들이요 모든 계명, 다시 말하면 모세 율법도 포함이 되어 있는 거예요. 모든 계명, 규례, 그렇죠? 요대로 행하면서 흠이 없었다는 거죠. 말씀 그대로 살으려고 안간힘을 썼던 그런 아주 신실한 그런 믿음의 부부가 아닌가. 이런 부부가 많이 일어나야죠. 이런 부부. 얼마나 아름다워요. 결혼식 때 이런 주례 해놓은 것도 괜찮겠죠. 이런 믿음의 부부.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렇게 사니까 요 사람이 이렇게 살았어요. 그런데 요들에게도 좀 그들이 살면서 하나님을 섬기면서도 좀 아쉬웠던 부분이 있었을 수 있죠. 뭐냐 하면 7절에 엘리사벳이 잉태를 못함으로 그들에게 자식이 없고 두 사람의 나이가 너무 많아졌어요. 나이가 많아져가지고 그런데도 변함없이 이렇게 하나님을 잘 섬겼던 요 사람. 그런데요,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딱 보시면서 하나님이 요 사람 가정에 어떤 축복을 딱 줍니다. 그건 다음 주에 이제 좀 나눌 수 있을 텐데, 그거요, 사가랴가 성전에 들어가서 제사하고 분향을 하고 있는 시간에 천사가 나타나가지고 너에게 아이가 있을 것이다. 그걸 어떻게 합니까? 나는 안 돼요. 어떻게 합니까? 뭔 증거가 있어요? 너 아이 낳을 때까지 벙어리가 될 것이다. 천사가 가브리엘 천사가 딱. 그리고 성전에서 딱 있다가
이게 이제 응답을 크게 받아가지고 바깥으로 나왔는데 갑자기 말을 못하는 거예요. 말을 못해. 이게 뭔가 이상하다. 뭔가 말도 못해, 말 못해. 그래서 이제 어떤 응답을 받냐? 하나님이 세례 요한이라고 하는 시대를 살리는 아들을 딱 주잖아요. 근데 보세요. 다음 주에 구체적으로 나오겠지만 요 사람들이요. 그러니까 이 부부가 이 두 사람이 그러잖아요. 두 사람이 이렇게 했단 말이죠. 의인이요. 하나님 말씀을 잘 순종하면서 이렇게 믿음 생활 잘 하는 두 부부가 딱 결혼을 해서 자녀를 낳았는데 이제 하나님의 의뢰로 난 거죠. 세례 요한이 탁 났는데 요 사람이 세례 요한이 낳는데 이렇게 된 겁니다. 성령 충만해요. 태어나자마자 성령 충만해 세례 요한. 이야, 참 그렇구나. 성령 충만. 왜냐? 부부가 성령 충만해 있었어. 벌써 성령 충만한 상태에서 늘 의인이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 이게 자녀를 하나님 선물로 줬는데 자녀가 성령 충만하다. 다음 주에 이제 이야기해. 성령 충만. 성령 충만하면 끝나거든요. 이게 우리의 자손들이 성령 충만해야 돼. 우리 자신도 성령 충만해. 성령 충만이 모든 것이야. 성령 충만해야 공부도 할 수 있고, 성령 충만해야 사업도 할 수 있고, 성령 충만해야 직장 생활도 잘하고, 성령 충만해야 우리가 인간관계도 잘할 수 있고, 어디 가서 지는 자가 아니고 이기는 자로 정복자로 살 수가 있는 거죠. 키입니다. 키예요. 중요하죠. 그래서 요 부부가 요랬다 이 말이죠. 영혼이 잘 돼야지. 그러니까 범사가 잘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건강이 오는 거예요. 자, 기도 제목 드립니다. 언약 잡고 기도하시오. 우리 세은의 야유회 5월 25일 맞죠? 5월 25일이죠. 에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장소도 결정해야 되고 우리가 여러 가지 준비하는 데 있어서 잘 준비해서 최고로 정말로 그리스도 안에서 한 가족의 이 축복을 우리가 누릴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토요학교는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고 세 가족 우리 상엽 형제를 하나님 축복을 많이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기도해 주시고요. 그리고 한 가지 우리가 항상 기도하세요.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대통령을 위해서 기도 많이 해야 돼요. 여러 가지로 많은 그런 데미지가 좀 심하니까 많이 힘들 거예요. 대통령, 국무위원들, 정치인들 위해서 하나님 축복해 달라고, 지혜를 달라고, 성령 충만하게 해달라고, 정말 건강도 지켜달라고 기도를 이렇게 하시고 전쟁이 조금 빨리 종식될 수 있도록 기도를 많이 해야 됩니다. 우리 다 같이 말씀 붙들고 기도하십시다. 할렐루야.